자, 이제 오늘 이제 가사바 사자구경 할 차례죠. 예. 네. 이 가사바 사자구경에서 이 가사바는 제가 왜 지난번에 왜 부처님 시자 그 니깃다 있잖아요. 마할리경에서. 네. 거기도 니깃다였잖아요. 그죠? 니깃다였는데 거기도 분명히 가사바였죠. 예. 네. 그때도 분명히 가사바였거든요. 그렇듯이 이 가사바는 이 부처님 초기 경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 30명 이상의 정도의 그 가습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 그 10대 제자 가습 말고, 여기 가사바는 고행주의자인 가사바예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나체 수행자 가사바라고 했잖아요. 네. 이 나체 수행자는 바로 그 자이나교를 뜻하는 게 그 나체 수행자 집단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아직도 많은 그 나체 수행자들이 실제로 옷 다 벗고 길거리 그냥 활보하고 다녀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가습이, 중요한 가습이 있어서 그거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가사바 사사구경을 할게요. 가습 삼형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르벨라. 예, 예. 네. 우르벨라 가섭, 나디 가섭, 가야 가섭.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녹야원에서 그 다섯 제자, 그죠? 자기들과 같이 동문수학했던 수행을 했던 사람들. 다섯 네. 제자. 다섯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꽃년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 깨달은 사람이 아사지. 아싸지? 예. 네네. 네. 그래서 아사지를 보고 나중에 목련존자와 목갈라나 존자와 사리불이 출가를 하게 되죠. 그죠? 네, 너희 스승은 누구냐고 하니까 너희 스승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배웠느냐고 할 때 모든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멸하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너희 스승은 누구냐라고 사리불이 물으니까 이제 곧다마 붓다라고 해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에게 250명을 데리고 출가를 하잖아요. 예? 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를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요. 혼자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길을 떠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계실 때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 아시죠? 네. 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그 부처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보통 수행자랑은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앉아서 수행하는 데를 내려서 이런 부탁을 해요. 나중에 당신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라고 나는 마가도국의 빈비사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를 이제 다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사비구예요. 야사비구 처음 들어보시죠? 예. 야사 야사라는 그 비구를 만나는데 이 야사 비구가 수행자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바라나시에서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술 먹고 뭐 여자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날은 이 야사가 이 잠을 깼는데 아침에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이 잠을 깼는데 그 밤에 그렇게 예쁘던 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침을 흘리고 자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의 즐거움인가? 이게 인생의 그건가 싶어서 이 야사가 이제 그걸 해요. 괴롭다, 괴롭다, 괴롭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는데 부처님이 한 명이 괴롭다 하면서 뛰어오는데 보니까 저거 곧 아란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신통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곧 아란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걸 아시고 그 야사비구를 불러요. 부르는데 이곳에는 어떠한 그 괴로움도 번뇌도 없는 그러한 장소다. 이리로 오너라 하니까 이제 야사가 달려가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해서 거기서 이제 몇 명의 아라한이 생기는가 하면 55명이 아라한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그 동생하고 찾으러 갔다가 부처님한테 또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나중에 아라한이 되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야사 아버지도 없어지고 엄마, 딸, 뭐 동생 그리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동네 친구들, 야사 친구들이 또 야사를 찾으러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부 다 깨달음을 얻고 총 55명 그리고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그 자기들의 제자 5명 해가지고 60명 그리고 부처님 포함해서 61명 그래서 61명의 아란이 생겼을 때 뭘 한다 그랬죠? 전법선언을 한다 그랬죠. 전법선언. 네. 전법선언은 언제 들어도 좋아요. 나중에 한번 수업 끝나고 전법선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라 길을 떠나라 나 또한 우르벨라의 새나가니로 가리라 하는 그 대목이 정말 너무 좋아요. 부처님도 당신의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날 테니까 너희들도 그 길을 떠나라는 그러한 전법선언을 바로 이 야사비구를 만나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면 총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나서 이제 그 전법선언을 하고 각자 길을 떠나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교회에서는 이렇게 포교할 때 항상 둘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님은 혼자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전법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계속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요.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습 삼형제 중에 우르벨라 가습이 사는 그 성가죠. 우리도 성가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어떠한 수행 단체를 성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성단에 부처님이 가가지고 우르벨라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하루 내가 여기서 잘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하루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우르벨라 가습이 우리는 타 이방인을 우리랑 같이 자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요 옆에 보면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 동굴이 있다.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서 하룻밤을 자려면 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그 안에는 무서운 동룡이 살고 있으니까 그 동룡을 이길 수 있으면 거기서 자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신통력이 있는데 그까지 그죠? 그래 거기 가서 자는데 이 우르벨라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 잤는 그 사람이 범상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하죠. 아침이 되자마자 어제 그 부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러 가요. 갔는데 부처님께서 멀쩡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바로 안에 보니까 그 흑룡을 잡아가지고 예? 그 커다란 걸 잡아가 미꾸라지만 하게 담아가지고 그 바로 안에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르벨라 가습이 부처님의 그 신통력과 그런 것을 보고 바로 부처님에게 기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기의를 하니까 이 불을 신봉하는 이 가습 존자라 그랬잖아요. 가습 삼형제라 그랬잖아요. 이 불을 신봉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불을 신봉을 해요. 그렇지만 인도에도 조로아스터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을 신봉하고 있는 가습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우르벨라 가습인데 이 가습이 이제 그걸 해버리니까 부처님이 기일을 하니까 그 외에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뭐 폼나게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하듯이 자기들도 그러한 제사를 지낸다든지 무슨 의식을 하는 그러한 도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도구를 전부 다 그 옆에 겐지스 강에다 던져버려요. 부처님에게 기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동생인 나디 가습이 형이 사는 그 위에서 그 이렇게 막 제사 지내는 도구들이 떠내려오니까 산적들이 왔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나디 가습이 자기 우르벨라 가습이 있는 데로 오죠. 오니까 멀쩡한데 부처님 옆에 서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 옆에 이제 제자가 돼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디 가습도 자기 신자 그 300명하고 같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죠. 그래서 800명이 졸지에 생겨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디 가습도 제사 지내는 의식 그게 필요 없잖아요. 의식하는 그러한 기구가. 그래서 그걸 또 강물에 이렇게 또 던지니까 그 밑에 마지막에 사는 가야 가습이 그걸 보고 네? 또 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디 가습 전자 사는데도 텅 비어져가 있고 그 큰형한테 가보자 싶어서 큰형한테 가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자기의 제자가 61명밖에 없었는데 이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가 귀의를 함으로써 졸제 1000명이 넘는 자기의 제자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습 삼형제하고 그리고 빈비사라왕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장. 네.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아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그 가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가습은 그냥 자이나 교도로서 나체 수행을 하는 그러한 가습이다. 그러니까 불을 신봉하는 가습존자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10대 제자 가습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우준야에서 깝달라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자, 녹야원이 어디 있는지 이 지도책 잠깐 한번 펴볼래요? 네. 네, 지도책 잠깐만 한번 네. 펴보시면 네. 여기 카시라는 그 글자 보이죠? 카시. 네, 그 중간 정도의 밤사 예, 옆에. 카시 밑에 바라나시 있죠? 네, 바라나시. 바라나시에서 그 윗부분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가 녹야원이에요. 음, 예, 옛날 이름은 이시바타나. 이시바타나는 도시 이름이고 녹야원은 그 하나의 정원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대구시가 이시바타나고 그리고 녹야원은 달성공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시바타나가 녹야원이다. 그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나체 수행자인 가사빠가 세종께 다가왔다. 이 세존이 다가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항상 하는 말,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는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체 수행자 가사빠가 부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이제 사문고따마는 우리 같이 고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비난하고 힐뜯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니까야잖아요. 근데 네. 한역으로 된 게 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아함경에는
나형 범지경이라고 해서 장안경 25번째 이 경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부처님의 그 가섭 삼형제를 바로 안에 담아 나오는 그 돌로 조각된 거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카톡에 올릴 때 우리 단체방 카톡에 그 사진을 제가 같이 올려줄게요. 예, 같이 올려드리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 세존께서 저쪽으로 고행을 비난하시나 제가 이제 읽을까요, 스님? 읽어보세요. 예, 예. 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라고. 자, 여기에서 난행고행이라고 나오죠. 예? 네. 난행고행은 글자 그대로 어려울 난자에 행할 행자, 괴로울 고자에 행할 행자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예, 행하는 그러한 수행자를 난행고행하는 예, 수행자라고 해요. 예. 곧다마 존자시여,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난행 고행을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곧다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자들입니까? 혹시 거짓으로 곧다마 존자를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법에 따라서 법을 설명한 것입니까? 누구든 함께 법을 닦는 동료가 이것을 따라 말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경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곧다마 존자를 헐뜯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 내가 듣기로는 곧다마 존자가 그 부처님이 우리 난행고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뜯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나는 곧다마 존자를 헐뜯고 싶지 않아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 가사빠여,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음. 여기 가사빠여,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난행 고행의 삶을 살았던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불행한 상태, 비참한 세계,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자, 여기 가사 여기서 청정한 하늘 눈이 뭐예요? 천안통이죠. 그죠? 천안통. 예. 네. 천안통은 바로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알 수 다음 있는 음, 그러한 신통력을 보고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예. 또, 예. 여기 가사빠요. 그러나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나는 고행을 삶을 살았던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여기 가사빠요.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적은 고통으로 머물던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불행한 상태, 비참한 세계,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여기 가사빠요. 그러나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적은 고통으로 머물던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가사빠요. 나는 이런 고행자들의 온 곳과 갈 곳과 죽고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하겠는가?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네, 그 곧다마는 왜 뭐야, 그 비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비방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천안통으로, 천안통을 가지고 이미 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 그 지옥이나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도 봤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고행과 상관없이 예?
천처나 악처에도 태어나는데 내가 왜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수행자를 비난하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지, 선업을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하지, 고행자라고 해서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가사빠요.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현명하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 맞출 수 있는 지경이라서 그들은 예리한 통찰지로서 다른 견해들을 단번에 잘라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나는 어떤 점들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어떤 점들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때는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때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때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나는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 여기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체 수행자들이나 아니면 고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무조건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틀렸을 때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반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일치하는 점, 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이 말한다. 도반들이요. 서로 일치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서로 일치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서성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게 합시다. 존자들이요. 서로 일치하는 점 가운데에서는 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 불리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비난받아야 한 것이라고 불리고, 맞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맞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불리고,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리고, 검은 것이고 검은 것이라 불리고,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습니까? 사문 곧다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스승입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여기 앞에 스승과 스승들은, 그리고 집단은 집단끼리 이미 많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했는데, 누가 이런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걸 누가 과연 합의를 깨뜨렸느냐. 부처님이 지금 가사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빠요, 지자들은 이제 여기 스승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아는 사람들이니까 스승들끼리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존자들이요, 우리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 불리고 등등등등, 검은 것이고 검은 것이라 불리는 이러한 법들이 있다. 사문 곧다마가 이러한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다. 그러나 다른 스승은 부분적으로 버렸다라고, 예? 가사빠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지자들은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면서 대부분은 내가 충성된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깨뜨렸냐 캐놔 놓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스승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칭송이 되지 스승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가사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449번 페이지, 424페이지. 자, 네, 다른 스승들은 부분적으로만 버렸습니다. 여기 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네. 빨리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PTS 본만 있고 BTS 본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PTS, BTS 저 네, 이야기를 해줬죠. 네, PTS는 빨리 빨리요. 텍스트 소사이어티 그래가지고 영국에 본부가 있고 리즈 데이비스
그 부부가 이걸 만들었고, 현재도 그래서 그 PTS 본부가 영국에 있다라고 했죠. 대신에 네. BPS는 스리랑카에 본부가 있고, 부디스트 트랜스레이션, 그리고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그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그러한, 단체, BTS. 이거는 스리랑카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PTS 본과 BTS 본이 있는데, 여기는 PTS 본에만 이 부분적으로 하는 야미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정오표라는 이 말이 있죠. 네. 예? 네. 이거는 정오표는 오역을 바로잡는 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나중에 대반열강경에서 이 뒤에 들어갈 말을 빠뜨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는 거고, 합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D가니까야 16과 33번인데, 요거는 표시를 제가 해놨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오표는 자기가 빠뜨린 것을 잊어먹기 전에 여기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사바역 7번, 네. 450페이지 가사바역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묻고 일치했는데 하면서 그 밑에, 제일 밑에 452, 42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째 네. 줄. 가사바에 이와 같이 지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면 대부분은 내가 네. 칭송된다. 부처님이 또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가사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더 많이 칭송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수행자들을 음. 그렇게 비난을 하겠느냐. 나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9번, 10번까지 같이 쭉 그런 내용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1번, 1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로 다른 질문 이거 읽어보면, 예? 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뭐 해로운 것 가지고 한 9번, 10번은 비난받아야 할 것 가지고 한 번 넘어가고, 예? 또 11번은 유익한 것 가지고 하나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내가 지금 잘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예? 다른 종파의 그 사문들보다 내가 지금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팔지성도를 이야기를 해요. 8가지 성스러운도, 예? 팔정도라고도 하죠. 팔정도라고 하기도 하고 팔지성도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13번. 가사빠요. 우리에게는 도가 있고 도 닦음이 있나니 그대로 도 닦으면 삼은 곧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된다. 자, 이것도 가사 참 대단하죠. 그죠? 부처님이 당신을, 예? 나하고 이야기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예? 내한테는 참 내가 그 시기에 맞는 말만 하고 있는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 법을 말하고 율만 말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들 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가사빠 가사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가 있고 어떤 도닦음이 있기에 그대로 도닦으면 삼은 곧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니라. 자, 가사빠요. 팔정도 나왔죠. 그죠? 이 네, 팔정도는 다르게 이렇게 하면 사막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막 알죠? 개정해. 네, 예, 개정해. 예, 사막이 이 팔정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개에 속하는 게 뭔가 하면 팔정도 중에 정어, 정업, 정명이 개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하고, 예, 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는 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바른 그 정념, 정정 해가지고 그 여기에는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 정의 자체예요. 그리고 해는 뭐냐? 해는 정경과 정사유가 바로 해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총 7가지밖에 없잖아요. 해는 정어, 정업, 정명, 정은 정념, 정정, 해는 정견, 정사유. 그러면 정정진이 지금 빠졌잖아요. 정정진. 네. 정정진은 걔도 정정진이 뭐예요? 꾸준하게 오래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걔도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걔를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 지키라는 거고, 수행도 삼매와 그리고 윗바사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라는 거고, 예? 그리고 해도 정경과 바르게 보는 거와 바른 사유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라고 들어가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정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팔정도 이야기할 때 정정진은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팔정도는 팔지성도라고 하지만 사막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팔정도가 어느 만큼 중요하면 부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제자가 누군가 하면 수바다라는 120살 먹은 외도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왔거든요. 수바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수바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셨느냐? 수바다여,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팔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120살 된 수바다한테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막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진짜 팔정도 없이는 부처님이 그 수바다가 이야기했듯이 팔정도가 없이는 우리 불교의 핵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을 때 거짓말 하는 거 봤어요? 죽기 전에 다 이제 무슨 말했든 바르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바다한테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팔정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부처님께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사빠요. 이것이 바로 그 도고, 바로 그 도닦음이니 이 팔정도 닦음이니 그대로 닦으면 삼은 꽃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팔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법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가사빠도 질 수 없죠. 자기도 고행을 하는 그 바라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팔정도를 이야기하니까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두번 도방 곧다마요. 다음과 같은 고행을 닦는 것도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사문의 본업이라고 불리고 바라문의 본업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외도 가사빠가 성질 약간 내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체 수행자들이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번에 보면 그 나체 수행자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먹느냐, 손으로 핥아서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 오락해도 우리는 가지도 않고, 그러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지정된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절구통 안에 있는 것도 받지도 않고, 뭐 두 사람이 먹을 때, 뭐 임산부로 있을 때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탁발로만 살아가는데 탁발도 제일 밑에 줄 429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 닷띠의 음식만을 구걸하고, 이 닷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예요. 바로를 보고 닷띠라 그래요.
그리고 두따띠 음식만 구걸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는데 보름에 반달에 한방편으로만 음식을 먹고 산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행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문 곧다만 니만 팔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 니만 그러면 그렇게 하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사문의 본업이고 바라문의 본업이라고 이제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자, 또 어떤 수행자는 채소만 먹고 또 무슨 살만 먹고 또 소똥만 먹고 예? 야생 풀뿌리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문과 바라문의 본업이고 본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니는 거부를 하느냐 이제 막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또 어떤 수행자는 삼배로만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옷을 그치고 시체로 사면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 시체를 사면 헝겊으로 만든 옷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분소의라고 그래요. 분소의.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처님 제자들도 이 분소의만 입었거든요. 이 시체를 인도에는 태울 돈이 없으면 그냥 시체를 이렇게 중림정사 뒤쪽에다가 많이 갖다 버리는 숲이 있어요. 그 숲 이름이 뭔가 하면 시다림이라고 그래요. 그 숲 이름이 시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스님들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가서 염불해 주는 걸 보고 시다림 간다 그러잖아요. 시다림 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림정사 뒤쪽에 보면 시체를 이렇게 갖다 그냥 버리는 곳에 있는데 헝겊에 싸서 버리는 게 있는데 버리는 장소 이름이 숲 이름이 시다림이에요. 숲 불림자 적어서.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사람들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염불해 주는 것을 보고 시다림 간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렇듯이 이 분소의 시체를 사면 헝겊으로만 우리가 옷을 최초에는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다른 옷을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화닫다가 5가지를 주장하면서 성단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소의만 입자. 남들이 주는 좋은 옷을 입지 말자라고 강조했는 게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이 분소의만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넉마로 만든 옷도 있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니는 머리카락을 깎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을 뽑는 수행도 하고 있고 수염을 뽑는 수행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니는 이 우리를 보고 그냥 얕잡아 보느냐, 니만 최고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행을 한다라고 지금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도 자연화교 있잖아요. 자연화교 다큐를 이래 한번 보면 여자들은 자연화교는 남자들은 옷을 다 벗고 빼가 벗고요. 팬티도 안 입고 그냥 완전히 나치로 돌아다니고요. 여자들은 흰 천으로 몸을 감싸요. 여자들은 흰 천으로 몸을 감싸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자연화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자연화교도들은 출가를 할 때 고행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출가를 하면 머리를 면도칼로 이렇게 삭두날로 이렇게 왜 머리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깎잖아요. 근데 자연화교는 아직도 처음에 여자들 출가할 때나 남자들이 출가할 때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뽑아요, 손으로. 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물 그거 언제 내가 한번 찾으면 내가 한번 따로 내가 한번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출가를 할 때 이렇게 꿇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위에 미리 먼저 출가한 선배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으로 있잖아요. 당겨가지고 머리털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게 아직도 현재로도 자이나 교도에서는 하고 있는 일을 옛날에 부처님 당시 했던 것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자이나 교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어요. 첫 출가할 때 머리카락을 깎는 게 아니고 뽑는 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달라드니까, 예? 자, 부처님께서 431페이지, 고행의 무의미함. 네. 부처님이 또 이제 가사빠한테 한 소리 해야 되겠죠. 자, 예. 가사빠요. 비록 그가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이런 땡땡땡 식으로 있죠. 네, 땡땡땡은요, 가사빠가 반문했던 1번, 예? 받아 먹고, 손에 핥아 먹고, 여기, 네. 그 오라 밑에서부터 하면 가지 해가지고, 않고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예, 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으면 됩니다. 예. 네. 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살더라도 그는 단지 방편으로 음식을 먹기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자, 못한다. 여기에서 개의 구조, 마음의 구조, 통찰제의 구조. 이게 뭐예요? 이거 바로 사막이잖아요. 바로 네, 8정도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한 끼를 뭐 손으로 먹던 뭐 소똥만 먹던 그런 건 상관없이 그렇게 고행을 하지만 너는 계정의 사막 8정도를 너희들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는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있고 바라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있다. 가사빠여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일컫는다. 자, 부처님께서 머리털 너그 백날 뽑아봤자 모른다. 개정의 사막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자,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닦고 예?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게 될 때 예?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수행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수행의 목적이 바로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고 자유로운 마음을 닦고 모든 번뇌가 다하고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닦는 심해탈은 뭐고 해해탈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심해탈은 윗바사나의 삼매, 위파사나. 네. 해해탈은 통찰지는 사마타. 예 아니 심해탈은 통찰지. 심해탈은 심해탈은 윗바사나의 삼매 음, 그리고 해해탈은 윗바사나의 통찰지. 예, 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사빠가 달라드니까 이제 너희들은 음, 야, 개정의 사막도 모르고 뭐 아무리 밥을 그렇게 먹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 가사빠야 비록 그가 채소를 먹는 자이고 땡땡땡은 네. 요 가사빠가 달라들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또 가사빠야 참으로 비구가 또 수행자의 목적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찾았어요? 밑에서 네. 셋째 줄. 예. 가사빠요.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일컫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리고 옷. 네. 가사빠요. 그가 비록 삼비옷을 입고 마포로 된 옷을 걸치고 땡땡땡은 가사빠가 달라들었던 그 3번 예,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행을 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바라문의 본업이라고 하지 않고 바라문의 그거라고 하지 않느냐.
3번 땡땡땡은 요 3번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참으로 비구가 적이었고, 이거 또 이제 수행의 목적과 이제 그걸 또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렇게 부처님이 너가 그렇게 고행을 한들 정말 우리가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바르게 깨달아서 수행의 목적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참으로 비구가 적이가 예, 없고. 가사빠요. 참으로 비구가 적이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일컫는다. 자, 이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사바가 달라드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정말 필요한 거는 개정의 사막 8정도를 잘 닦아서 바로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고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모든 번뇌가 없고, 예? 그래서 마음의 해탈과 윗바사나의 삼매와 통찰지의 해탈, 윗바사나의 통찰지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이를 두고 사문, 바라문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뭐라 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사빠요. 이제 가사빠가 이제 또다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가사빠요.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세속에서는 당연하다. 가사빠요. 그런데 만일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점점점. 네, 이런 식으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이 정도의 고행을 닦는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과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고 너무나 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심지어 물깃는 하녀까지도 참으로 나는 나체 수행자가 되어야지. 관습을 거부하며 살아야지. 손에 받아 핥아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진짜 참 너무 진짜 좋은 말이죠.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사빠가 켰는데 부처님이 고행은 그 아무 필요 없고 사막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러고 나니까 가사빠가 성질나니까 또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달라들었죠. 덕담아 존자씨, 진짜 우리 고행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기 힘듭니다. 하니까 가사빠요. 예? 432페이지 첫 번째 1번에서 예, 가사빠요.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세속에서는 당연하다. 이 말은 일반인들은 그래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뭐 먹고 뭐 손으로 핥아 먹고 소또막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거는 맞다. 그렇지만 정말로 마음을 먹으면 페이지 넘겨서 434페이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심지어는 물 깃는 하녀까지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사문 바라문의 본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기 땡땡땡은 전부 다 1번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1번에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 가습이 부처님한테 달라드는 1번에 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드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은 야 물기는 하녀조차도 할 수 있던 거야 라고 해놔 놓고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 가사빠여 참으로 비구가 예
예, 가사빠요. 참으로 비구가 적이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일컫는다. 자, 이제 부처님한테 가사바가 이제 했는데 이제 또 달라지니까, 야,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심지어는 물긴 하녀까지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수행의 목적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렇게 지금 네. 몇 번을, 지금 6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통찰지혜탈, 해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사문 바라문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도대체 지금 가사바가 달라들 때마다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가사바요. 만일 채소만 먹는 자이고 땡땡땡은요 또 가사바 달라들 때 앞에 그 두 번째 있잖아요. 예? 네. 채소만 먹고 뭐만 먹고 하니까 야 그런 것은 밑에서 셋째 줄 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심지어 물기는 하녀까지도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43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예. 참으로 비구가 저기가 없고 또 이제 목적을 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몇 번째 지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가사빠에게 하는데도 가사빠가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그러면서 가사빠야 만일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옷을 입고 요 땡땡땡은 앞에 가사빠가 부처님한테 달라들 때 3번 보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네. 3번 여기 들어가면 되고 야 이러한 것들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장자나 야 물기는 하녀도 야 그까짓 것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가사빠요. 참으로 비구가 저기가 없고.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페이지 넘겨서 네.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또 이제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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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또 이제 또 달라드는 거예요. 예? 뭐라고 달라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사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의 본업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문의 본업은 알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번 더, 예? 또 똑같은 말을, 야, 이러한 것들은 1번, 2번, 3번, 한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드니까 부처님께서 또 똑같은 말을 한 번, 그게 17번, 네? 네. 1번, 2번, 3번 앞에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 같은 말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업에 대해서 앞에서 세 번, 이번에 세 번, 6번, 그 앞에 또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은 예?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모든 번뇌가 다해서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6번, 7번, 8번, 막 9번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개구족입니까? 사막이라고 하는데 예? 그 팔점도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계구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부처님이 같은 말로 계속 뭐라하는 게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라 카노 이제 그거 이제 기가 죽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계구적입니까라고 묻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 페이지를 넘겨요, 이제. 네, 예. 438쪽. 439쪽에. 예. 그러면 가사빠요. 비구는 어떻게 개를 구족하는가? 자, 여기, 예. 곧담아 존자시여, 그럼 어떤 것이 개의 구족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구족입니까? 어떤 것이 통찰지의 구족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 네, 대답이 페이지를 가사빠요. 넘겨서. 예.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 페이지 말고. 예. 페이지를 넘겨서 400. 가사빠요. 예.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개를 구족하는가? 가사빠요. 여기 비구는 이거 나온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이것이 그에게는 개의 구족이다. 야, 진짜 참,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간 생략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짧은 게 26가지 하고, 중간 길이게 10가지 하고, 10개, 예? 7개. 예, 43가지 음, 긴 길이게 7개 하고, 음, 이제 그걸 또 이야기 하시겠죠. 그죠? 네. 야, 이렇게 하는 게 43가지 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바로 네가 질문했던 개의 구족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사빠요.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예? 예를 들면 완전한 크사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가사빠요. 그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는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가사빠요.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 이제 가사빠가 부처님이 자꾸 뭐락하면서 예?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개의 구족이란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43가지의 개의 구족을 이야기하고 예? 이렇게 개로서 단속하기 때문에 왕이 적들을 다 잡아들이고 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다음에 또 나오는 거 43가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그다음에 초선, 중선, 이선,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뭐고 가사빠요.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네, 예? 감각이, 라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또 설명을 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네,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이게 뭔가 막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 예, 그거 그 우리 6번이죠, 그죠? 네, 한이비설신의 해가지고 이 6가지를 잘 대상을 하는데 잘 제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표상과 세세상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눈을 보는데 사람이면 그냥 사람으로만 봐야 되지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저 여자 오늘 파마 오늘 되게 뭐 예쁘네 하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저 여자 화장빨 잘 받았는데 코도 성형도 잘 돼가지고 되게 예뻐 보이는데 하고 이런 미세상까지 보면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저 여자 콧대 너무 세서 난 저렇게 코 세운 거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겠어요? 아니면, 예?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죠. 방해. 그래서 우리는 6감각을 잘 방어해가지고 이러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안이비설신의, 예? 우리는 감각의 대문을 잘 보호한다라고 쭉 해요. 그 다음에 2번, 마음 챙김과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3번, 얻은 필수품.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4번,
다섯 가지. 욕심을 제거하여 음.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 해태와 훔침을 버려 절충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이게 뭐예요? 5가지 다. 5개. 예, 5개. 예, 5개를 또 네. 이야기하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했던 거, 우리 이때까지 마할리경부터 해가지고 쭉 했던 게 이거잖아요. 네. 43가지 개 다음에 감각대문을 잘 지키고, 음. 그 마음 챙김, 예? 정지 정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얻는 데서 그 만족하고, 그리고 5개를 잘 지키고, 외딴 곳에서 또 살고, 뭐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 2, 3, 4선이 나오죠, 그죠? 네. 그죠? 여기가 음. 페이지 442페이지까지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 2, 3, 4선은 솔직히 읽어봤자 몰라요. 이거는 수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조선이구나, 이런 게 이선이구나, 3선이구나, 4선이구나 하는 거 그냥 한번 읽어놔 보세요. 네. 그리고 통찰지의 부족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예? 외딴 곳에 머물고 1선, 2선, 3선, 4선이 생겼을 때 어떠한 게 생긴다고? 팔신통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팔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고 442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20번. 음. 예, 그는 청정하고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뭐 안정되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예? 그런데도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져 있다.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윗바사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불쌍하지. 앞에서 우리 마할리경 뭐 꽃다라는 네. 다 이거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를 음. 이야기하고 그 8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신통력, 마음으로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 마음에서 몸으로 떠나는 거. 고 그리고 세 번째 신통 음. 변화를 하는 거, 신족통, 신족통. 그리고 신성한 기회 요소, 천이통, 천이통.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 화심통, 전생을 기억하는 거, 숙명통. 숙명통, 그리고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거, 천안통. 천안통.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까지 쭉 이야기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란이 되는 것은 어떠한 무진통. 통을 따야지 된다라고 했죠. 누진통, 맞아요. 누진통. 그래서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 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자, 이와 같이 알고, 여기에서 음. 이제 누진통을 얻으면 아란이 되잖아요. 아란이 되면 지금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그대로 알고, 예,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그대로 알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한 도닦음이라고 안다. 이거 뭐예요? 사성제, 사성제. 예, 네. 고집멸도. 그리고 번뇌다라고 알고, 번뇌의 일어남이라고 알고, 번뇌의 소멸이라고 알고, 번뇌로 소멸하는 도닦음이라고 아는 이러한 사성제가 누진통이 닦아서 아란이 되면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 예, 예,
이러한 사람들은, 예, 자, 이와 같이 알고 보는 그는 밑에서 넷째 줄, 셋째 이와 줄, 같이 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가사빠요. 이건 역시 그에게는 통찰지의 구족이다. 가사빠요. 이러한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과는 다른 더 높고 더 수승한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사빠가 이제 부처님한테 뭐를 캐고 난 다음에 그, 그, 개의 부족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까 43가지 개를 이야기를 했고, 삼매의 부족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 왜 감각의 대문을 잘 우리는 지켜서, 초상이나 미세상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거기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싫어함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우리를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하고 얻은 필수품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리고 외딴 곳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 2, 3, 4선을 우리가 구족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팔신통이 일어나는데, 그 팔신통은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이 몸은, 예, 물질로 된 것이고, 물질 중에서도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고 바깥 주거로 집적되었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이라는 게 있어서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이러한 존재야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음으로 몸을 만드는 신통력, 그리고 뭐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천안통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7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진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력을 가지면 아라한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면 바로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사성제를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가사빠요, 이러한 마음의 구족과 개의 구족은 내가 아는 한, 내가 가르치는 이거 더 이상의 높은 것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예,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가사빠요, 개를 선하는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있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개를 이야기하지만, 가사빠요, 그러나 성스러운 세상의 개에 관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자들을 관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예? 참으로 높은 개에 관한 내가 더 뛰어나다. 부처님께서 이제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개에 대해서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자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행하고 이렇게 하는 너가 내보다 더 알겠는가? 그리고 금욕에 관해 가지고 내가 더 뛰어나다. 예? 446페이지 네. 둘, 넷, 5번째. 예? 가사빠요. 그러니까 금욕에 관해 가지고도 개뿐만이 아니라 금욕에 관해 가지고도 내가 더 뛰어나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줄 또 있죠. 통찰지. 예, 통찰지에 대해서도 야, 내가 더 뛰어나지. 그리고 해탈에 관한 최상의 해탈에 관해서도 내가 너가 어떠한 고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사빠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사자후가 뭔지를 알죠? 사자가 아침에 깨가지고 수사자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십리 밖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사자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잠에서 깨가지고 그 사자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떤대요.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설법을 하면 이게 이상의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리 밖에서도 알아듣듯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법을 쓰라는 걸 보고 사자후를 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22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사자후를 사문 꽃다마는 사자후를 토한다. 예?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서도 사자후를 토하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사자후를 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나는 대중들 가운데서도 사자후를 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줄 넘겨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면 곧다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자후를 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때도 남들이 질문을 할 때도 나는 사자후를 토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사자후를 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거를 정리했는 부분이 뭔가 하면 44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가사바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빠요. 그들에게 나는 사문 곧다마는 사자후를 토한다. 그것도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 아울러 그는 용맹스럽게 사자후를 토한다. 그에게 질문을 한다. 그들의 질문을 설명한다.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들어야 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듣고서 청정하게 믿는다. 청정한 믿음을 행한다. 여여함을 닦는다. 도닦음을 성취한 분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자, 이제 부처님이 참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랑이 참 심해요. 이번 이 가타파 사사오경에서는. 근데 이 자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야, 곧다마, 어떤 외도들은, 야, 곧다마는 대중들 가운데서는, 야, 말도 못해, 거기는. 하니까, 아니다. 나는 대중들 가운데서도 용맹스럽게 사자후를 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 못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질문을 해도 나는 그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만한 것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을 청렴하게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말을 행한다. 예? 그리고 여여함을 닦는다. 왜? 여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가 그러할 여자에 그러할 여자거든요.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런 평범한 평온하다는 뜻이 여여거든요. 그래서 여여선언도 있고 여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여하신 날 되십시오 하면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이런 말이랑 비슷해요. 그냥 특별하게 좋거나 특별하게 나쁜 일 없이 일상적인 평화롭고 평화로운 날이 되십시오. 여여하신 날 되십시오. 그 여여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가사빠가 이제 부처님한테 구족계를 받죠. 구족계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가사빠야 한때 나는 라자가하가 뭐라 그랬어요? 왕사성. 우리 지명, 네. 네. 왕사성이 라자가하죠. 그죠? 네. 라자가하는 어느 마가다국의 수도가 바로 라자가하예요. 네. 거기에 보면 명치산 독수리봉이 있는데 진짜 가보면 꼭 독수리 날개같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거 인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그 바위가 어떻게 그렇게 독수리 모양같이 생겼는지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사빠가 이제 페이지 449페이지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이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주듯이 예, 꽃다바 전자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 암야중 예, 위작 광명하면서 예,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축원할 때 그러잖아요. 예, 네.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아픈 자에게 예, 양이 좋은 의사가 되어 주시고 예,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예,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이거는 우리 기도할 때도 나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이런 걸 항상 나오는 걸 보고 정경구라 그러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 부처님이 그래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우리 축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기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가사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그러면 견석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성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면 이 견석 기간이 필요한데 이 견석 기간을 보고 요즘도 이거 하고 있죠. 요즘 우리 성가에서 행자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예? 행자 기간이 넉 달간 필요하다 하니까 부처님 넉 달이 뭡니까?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기면 받아주면 나는 4년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 이제 가사빠가 부처님한테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마지막 45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끝까지 열어보세요. 예.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사빠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성취하고자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 라고 이제 잠깐만요. 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다시는 언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아라한들한테 하는 말. 아라한. 예. 네. 아라한들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나체 수행자 가타파도 혼자서 이제 음. 열심히 독려하고 혼자 은둔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란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추상의 지혜로 알았다. 가사빠 존재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쉽다, 그죠? 예. 어, 이렇게 해서 가사파 사후경이 끝이 났습니다. 내용은 별것 없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모록할 때 하는 거 제일 먼저 43가지 계획 구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 대문을 잘 지킨다. 그리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하고 그리고 얻는 필수품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5개를 제거하고 외딴 곳에 머물면서 1, 2, 3, 4선을 닦는다. 그러면 팔신통이 일어나는데 누진통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사승제를 깨닫게 되고 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시면서 부처님이 사자후라고 하는데 사자후는 무슨 사자후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항상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니까 야 가사빠가 와 진짜인가 하면서 이만큼 부처님이 꽃다마가 이만큼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꽃다마한테 기회를 하면 정말 나도 될까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기회를 했는데 예? 이제 넉 달간 견습기간 필요하다 하니까 나는 그러면 4년이라도 합격하고 이제 휴가를 했고 그리고 구조표를 받고 나중에 가사빠도 아란이 되었다라는 게 가사빠 사자후경의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가 처음에 법망경에서 이야기했는 예? 43가지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거 예, 5가지
예, 그 감각대문 뭐 외딴 곳에 머물고 예, 알아차린가 그걸 깨지. 잘하고 그리고 얻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죠.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1, 2, 3, 4선을 얻으면 8신통을 얻게 되고 8신통 중에 누진통을 얻으면 예, 사승제, 예, 고진멸도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계속 그거에 지금 반복이에요. 그죠? 예, 소란한다 경도 마찬가지로 43가지 개를 이야기했고, 그죠? 예, 그리고 마할리 경도 똑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후다단다 경에도 43가지의 개를 이야기했고, 지금 계속 부처님은 끝없이 이 개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살님 힘드시겠지만, 요 유인물, 핸드아웃, 요거 유인물, 네, 가사빠 사자후경.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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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누르셨나, 스님이? 음, 뭘 누르셨나? 많이 피곤해 보여.